오늘 본문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 끝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서양 중세 시대의 교회의 종말관, 지옥불 혹은 천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겁박했던 설교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현대 신학의 일부 부류에서는 아예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을 지옥불, 그 영원한 불에 넘겨주시면서 이것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사라지고 모든 밭이 곡식으로 바뀔 때까지 추수, 즉 심판을 연기하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심판이 없다거나 그 심판이 무한정 연기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악에 기대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꼭 대규모의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설을 하는 자 혹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분명한 죄는 물론이거니와 무심결에 입 밖에 낸 그 허튼 소리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씨앗은 다름 아닌 신앙인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의 인자라고 그랬죠.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 좋은 씨앗, 즉 인격화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씨앗의 밭으로서 우리 인간은 불가피하게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구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무심결에 경험하는 영역
혹은 무의식의 영역과 연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이 그의 씨앗, 즉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와 우리들이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들의 심리적, 영적 영역에 악한 영이 파고들어 그들의 씨앗을 뿌린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을 감지하고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라지인 악한 영이 감지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좀 더 성숙하여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버리고픈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뽑아내기 쉬운 가라지들, 즉 곡식이 있는 밭의 가장자리에 있다거나 곡식이 드문 도랑에서 자란다거나 이런 가라지들은 비교적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곡식들이 우거져 자라고 있는 밭의 안쪽, 즉 중앙에 있는 가라지들은 생각처럼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곡식 속의 가라지까지 가려다가 그 와중에 많은 곡식들을 쓰러뜨려서 해칠 수밖에 없고 가라지에 무사히 간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뽑아내려면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들까지 뽑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교적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역의 이슈들부터 내 묵상의 주제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내어놓고 나누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등감, 분노, 슬픔, 교만, 게으름과 태만, 이웃들에 대한 냉랭함, 외로움, 수치심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 점차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죄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내 안에 그러한 이슈들에서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적 뽑아내기 쉬운 내 안의 가라지들을 기도 생활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뽑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수년 혹은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해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나만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영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남아있는 이슈가 이미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이루고 있는 핵심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슈와 그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그 사람 삶의 여러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가라지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슈이고 그 이슈가 그 사람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라지의 영역은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 사람 자신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이슈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사적인 경험에서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 생활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그 가지를 뽑으려 해도 그 뿌리가 흙 속에 워낙 깊고 왕성히 퍼져 있어서 온전히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토록 집요하게 기도에서 다루어 왔지만 또 잠시는 그 뿌리가 뽑힌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뿌리에서 가라지가 다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이 겁이 많고 좀 소심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초등학생 때 어느 아이와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키와 몸집이 그 아이보다 훨씬 크고 힘도 셌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보다 그 약한 아이와 싸우는데 갑자기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마비되어 버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했고 또 그 의미를 따져볼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에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은 그분이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칭찬을 받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자신에 대해 그것을 별다른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이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면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점차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 직장생활 중에 직속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남모르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의 눈빛은 이따금씩 살기로 가득했고 그것이 그 사람의 표정과 거친 말투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그 당사자와 직접 풀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람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자신의 성향이 자기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성찰해 보니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착해서 친구들과 안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 상황을 마주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굳어버리는, 순간 굳어버리는
남모르는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실상이 이렇다면 그 트라우마는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 그분의 대인관계,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인간관과 세계관 등 이 모든 것 뒤에서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분의 인품과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바로 그 트라우마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트라우마는 그분의 존재를 이루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상당 부분 그분의 인간됨과 삶의 방식도 그 트라우마의 발현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왜 어떻게 그분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삶을 돌아보았지만 도대체 왜 어디에서 그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중에 한 가지 단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어머님이 다른 이웃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우연히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분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겪으신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자신도 그 태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겪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이 40이 넘도록 그런 사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늘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정당한 주장이나 요구까지도 접어버리고 마는 매우 소극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그러한 성향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곡식의 생명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곡식에 온 관심을 쏟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라지보다 우리의 생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30절에서 응답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내 안의 가라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정작 나라는 존재, 나의 삶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으니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자라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분의 사례를 대입해 보면 그 트라우마를 회피하려는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우리가 뿌리채 뽑아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라지 이전에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마음을 열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돌보듯이 늘 그분의 영을 내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말씀으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가라지와 함께 계시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가라지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가라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과 함께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추수 때에 인자가 추수꾼들로 하여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하늘 곳간에 넣으신다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가라지로부터 더욱 온전히 자유로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라지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광범한 우주성과 개인별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별개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뿔 달린 괴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가라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조학도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묵인과 동의 혹은 협력을 통해 그 악이 구조화됨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구조학의 출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대한 구조학과 개인의 사적인 죄를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구조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개개인이 잘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 심판은 선과 사랑의 심판이 될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례의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이제 그 트라우마로부터 많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아마도 그분은 자책하면서 자신의 생기를 죽이는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면담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를 저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 트라우마였습니다. 오늘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토록 힘들어 해왔고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가라지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고 선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뒷면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심판이기도 하고 앞으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다가올 미래에 유보된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그처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살펴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복음을 오늘 다시금 발견합니다. 오늘 내가 나댄 것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그토록 뽑아버리기 원했고 제거하기를 바랬던 내 안에 그 가라지였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 시간 다시금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이 사회 안에 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과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오묘한 신비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화된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사회와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긍정의 삶, 긍휼의 삶, 자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